대림절기에 보라색 초 4개 중에 세 번째 불이 밝혀졌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첫 주일을 시작했는데 이렇듯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머저나 성탄의 기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주어지는 본문이 이사야 35장인데요. 배경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미래를 향하여 이스라엘은 어떠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적자들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첫 소절인데요. 예언자의 상상력이 엄청나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로를 끝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천상의 소리, 즉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전하는 사신이 되어 백성에게 시인의 노래와 같은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물리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쳐다봐도 돌과 흙과 모래먼지가 가득한 곳인데 그 장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몸이 건조하면서도 황량한 세월과 세태 속에서 창조의 빛과 동일한 하나님의 광채가 저 멀리에서부터 비춰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멸방,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던 제국에게까지도 운명이 결정되리라. 통치의 선언이 내려집니다. 예언자는 2절 후반부 강렬하면서도 본장의 전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이사야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한 구절로 표현해 버립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대단한 선언이 아닙니까?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계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어떠하신가를 이렇게 구체적이면서도 담대하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심성과 긴장을 특별히 유지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려워서 거룩한 자음 4개를 써놓고 이와는 다른 발음으로, 예를 들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죠. 시인인 예언자는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의 현상, 즉 우리가 황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라는 차원으로 구체화하여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묘사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의 환호성, 그리고 무성한 백합화의 찬양도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자연세계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죠. 약한 자는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은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은 가슴을 당당히 펴라.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3절과 4절. 새 번역으로 전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말하여라. 누가 약한 자이고 무릎이 떨리는 자이며 위축된 사람입니까? 포로 신세에 떨어진 이스라엘이죠. BC 587년 제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포로 신세로 끌려갔습니다. 한 세기 전에도 예루살렘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었지만 하나님의 정권적인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적이 있었죠.
제국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 혹시 있을까 하여 잠시 부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통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의 글로, 그리고 40장에서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의 글로, 세 번째 56장에서부터 66장을 제3 이사야의 글로 분류를 합니다.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제1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러니까 BC 8세기 아시리아의 정치 상황이 주 배경이 되는 것이고,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시기인 BC 6세기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문 35장이 지금 제1 이사야의 글에 속해 있으면서,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1 이사야의 글에 속해 있으면서 내용적으로는 제2 이사야, 다시 말해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략 한 세기가 앞선 상황이었다 해도 제1 이사야가 보았던 이상, 그 범주 안에는 바벨론 포로와 귀환 시대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 말 못하는 자가 회복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 타국, 강자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은 억압과 폭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볼 수 있어도 못 본 척해야 하고 말할 수 있어도 벙어리처럼 행세해야 했으며 몸이 멀쩡하더라도 다리 저는 자처럼 행동해야 했을 겁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뿌리 깊은 불안과 공허함을 떨쳐내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참 인간성이 회복되고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보장되는 날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준비가 무르익었습니다. 거친 땅과 숨죽이던 생명은 정비되고 생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땅은 대로가 되어 열리고 이스라엘은 힘찬 행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이미 그 이름처럼 평화의 도시로 알려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곳은 시온, 곧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27장 3절이 그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노래를 부르며 비참한 노예 생활을 벗어던지고 귀환했으리라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언자의 외침에 백성이 귀를 기울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 봅시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때와 다르지 않음을 공감하면서 말이죠. 바벨론으로 끌려온 1세대는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거의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2세대와 3세대로 채워졌죠. 이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고 정착했으며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반을 뒤로한 채 고국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간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을 겁니다. 돌아간다 해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정착민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죠.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할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을 때에 그가 순종해서 나그네 생활로 들어갔던 것과 같은 막막한 상황이 주어진 것이었죠. 물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 자신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라는 이론적인 동의를 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광야와 사막의 길 또한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강도와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패망 시점에 겪었던 쓰라린 상처들로 인해서 그 길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함락 시에 이웃나라였으며 야곱의 형제가 세운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느부갓네살에게 협력했던 일은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포로 시대에 에돔과 인근 민족들은 여러 방면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는데요. 가장 좋은 땅들을 먼저 차지했고 광야와 사막의 길을 지나는 사람들, 순례적 여행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 통행세를 부과함으로써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위험하게 만들거나 아예 차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왜 예언자는 하나님의 오심의 영광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시적 언어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복수와 보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회복과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는 정의의 실현, 이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 이사야 35장은 34장 에돔의 심판 선언에 이어지는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에돔이 심판받을 대적자의 대표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스라엘은 3차에 걸친 귀환을 감행했고 약속의 땅에서 새 희망의 날들을 열어갔는데요. 이들은 단지 소수였고 대부분은 바벨론 지역에 남아서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에스더서가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초기 기독교는 이사야 35장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중요한 의미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대망의 도래가 하나님의 오심이 맹인이 눈뜨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는 그 희망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 예언은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갖고 예수님께 묻게 하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주님은 이사야 35장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대답해 주심으로써 자신이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의 예언은 당대 그리고 혹은 한두 세기가 지나서도 대적자들을 향한 보복과 정치적인 승리의 모습으로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전의 생활로 물질 숭배와 무정함과 외식으로 빠져들었고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약소국의 처지를 이어가다가 제국 로마의 식민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오심은 온 인류와 자연 세계를 변화시키시는 결정적인 사건인데요. 이 예언자가 바라본 것처럼 보복과 민족의 부흥이라는 방식이 아닌 인류에게 있어서는 내면과 영혼의 자유함과 생명 충만의 차원에서 자연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창조 공간에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신 신비의 차원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지만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회복과 구원의 증표였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어떠한 상황에 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러한 놀라운 확증이고 더 나은 자신을 성취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소진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의로운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는 복된 소식이며 일이나 독사와 같은 대적자들로 묘사되는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는 힘찬 선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나 로마 제국의 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모의하며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뒷거래를 하는 일에 기울였을 뿐이죠. 부활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굿 뉴스가 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이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자기 연민에 떨어질 필요가 없이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 된다. 이러한 허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는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다. 이 기쁜 메시지를 벅찬 감격으로 듣고 있는지 이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잘 알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거나 세상살이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러한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돌아봅시다. 말씀과 생활이 분리된다면 오늘의 말씀은 그저 광야나 사막, 일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는 우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으로의 오심이나 심판주로서의 재림 또한 먼 과거의 이야기 혹은 미래에 닥칠 막연한 두려운 사정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예언자가 눈을 들어 바라보았듯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온 우주에 드러나는 날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현실에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중한 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증인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